그 옛날에 왕관을 탐내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라는 말이 있어요. 높은 직분에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많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지는 선택들을 해야 될 때가 와요. 예전에 쿠바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소련이 그곳에 핵기지를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철수하지 않으면 핵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전 세계는 세계 멸망을 예상했어요. 핵전쟁이 터지면 공멸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둘 다 근데 자존심 싸움이었기 때문에 소련과 미국 둘 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었어요. 아마 케네디도 말하고 나서 엄청 쫄렸겠죠. 이거 진짜 되면 어떡해, 공멸인데. 다행히 후르쇼프와 케네디는 둘 다 이제 한 발짝씩 물러나서 쿠바에서 핵무기 안 하기로 하고 터키에 있는 미국의 핵기지 철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됐어요. 근데 이런 전 세계의 인류의 존망을 건 결정도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이와 못지않은 문제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주로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피합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굳이 문제를 그냥 다 가서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문제를 피하는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이 책임자일 경우에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오너일 경우엔 피할 수 없어요. 어쨌든 책임을 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에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보통 해요. 첫째는 머리를 막 굴려요. 현실적 계산을 아주 꼼꼼하게 하겠죠. 그래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하고 계산을 하나씩 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요. 도와줄 만한 다른 사람을 찾아보죠. 돕는 손길들을 찾아봐요. 나 이런 위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고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기도 해요. 자,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머리를 굴리고 요청해야 하는데 문제는 머리를 굴리고 요청해봐도 답이 없을 때, 그 답이 묘수가 아닐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서 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난 뒤에 바다 건너 장소로 이제 가세요.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 예수님 병 고쳐주니까. 아마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봤고 막 기적들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병이 고쳐지기를 원했겠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은 뭔가 다 갈급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들 중에는 풍성하고 재정이 넉넉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무언가 결핍이 심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모였겠죠.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이 자신한테 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수천 명이 모였어요. 성경에는 남자만 5천 명, 여성까지 하면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겠죠. 그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곳에 왔을 때 어떤 음식을 가지고 왔거나 도시락을 갖고 왔거나 심지어 나가서 밥 먹을 만한 여유 자금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근데 그들의 사정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먹일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이 있었느냐? 그들을 먹일 만한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재산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서 14장 15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14장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걸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예수님, 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돈도 없으니까, 당연히 돈도 없으니까 가서 알아서 식사하라고 보냅시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겨울 수련을 했어요. 병준 형제랑 막 해서 준비를 해서 했어요. 한 몇 명 오겠냐? 한 30명 오겠지 하고 했는데 말 같지도 않게 1,000명이 왔다고 칩시다. 왔어요. 우리 예산도 없는데
천명이 왔는데 저녁 시간이 됐어. 막 제가 막 설교를 해. 병주 형제 시간 보는 거야.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예산은 없어. 와가지고 얘기하죠.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뭐 줄까? 밥 어떻게 줄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 상식은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 우린 지금 돈이 없거든요. 14장 마태복음서 14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이 사람들 보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을 해요. 특히 빌립에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까 청년의 모임에 1000명 정도 왔는데 갑자기 제가 회장님한테 우리가 이 친구들 어디서 음식 사서 주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회계 담당하는 자매님이 우리 통장을 보고 아니, 우리 예산은 지금 수련회 하려고 50만 원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밥 먹인다고? 야, 생각 없다, 진짜 생각 없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당연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무슨 돈으로 먹일 거야? 자기가 돈 줄 거야? 뭐야? 하고 의아할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빌립한테 지금 이 사람들 밥 먹이자라고 하자 빌립은 최선을 다해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온 대답이 이와 같아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7절에 말해요.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번 게 하루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우리 밥 먹읍시다 라고 했더니 회계 자매가 막 계산하더니 목사님, 우리 예산 2천만 원이 모자른데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팩트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라. 딱 아주 그냥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빌립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뜻은 좋은데 먹이려고 하니까 2천만 원이 없네요 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바로 뒤에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나와요. 안드레가 나와요. 안드레는 지금 누구를 데려왔어요?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누구냐면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 물고기가 이만한 참치가 아니에요. 정어리, 이거 코딱지만한 거예요. 아마 멸치보다 좀 컸겠죠. 오늘날 해석으로 좀 보면 어린이가 싸운 도시락 동그랑땡 2개랑 순살치킨 5조각 가져온 거예요. 그거 낸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걸로 이 1000명 되는 형님들 밥 주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안드레의 속마음이 나와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거죠. 지금 빌립은 예수님한테 팩트로 얘기했고요. 안드레는 돕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이 정도밖에 없어요 라고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이야기로 좀 갖고 와볼게요. 자,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 회사를 다녀요. 근데 여러분의 회사 보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전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좀 줘야겠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회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대출이 안 돼. 그리고 유동자산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인센티브를 주겠대. 사장님이 갑자기 얼마든지 계산했더니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아니 지금 교회 아무리 이 회사 자본을 탈탈 털어도 1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주나. 근데 마침 그때 한 다른 직원의 아들이 감동해서 자기 저금통 2만 원짜리 하나 줬어요. 그거 보고서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2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빌립처럼 그때 얘기해야겠죠.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러한 고민의 문제는 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서 어느 대학이나 입시를 원해요. 근데 입시를 합격하긴 했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등록금이 없네. 와, 이건 어떻게 해? 최근에 우리 한 형제가 신학교에 갈 때 이런 걸 같이 경험을 했어요. 머리를 짜내보고 대출을 해봐도 대출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주머니에 돈을 털어주기엔 나도 거지야. 야, 답이 없는데 그 친구 신학교 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어쨌든 힘든 거예요. 등록금을 갖고 싶은데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데 출신 대학이랑 스펙이 나를 계속 발목 잡을 경우가 있어요. 또는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할 때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누락된다거나 또는 결혼하려고 하는데 집안의 반대와 또는 살아야 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어서 헤어져야 하는 고민을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문제로 있어요. 그리고 막상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면 생각보다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는 자주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있겠는데 저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최근에 계속 큰 고민이 있고요. 제가 이곳에 숨쉬고 있는 사명이 좀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에 원로 장로님 한 분, 우리 교회 1호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고 장례식을 다 끝나고 오시는 길에 원로 장로님들을 뒤에 모시고 오셨는데 그 장로님들이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안심하게 교회 세워서 보여드리겠다고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피땀 흘려 세운 교회를 이어서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저도 진심이에요.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20년, 30년 후에도 이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장로님을 투표하세요. 1세대가 있었으면 2세대가 지금 현재 시무장로님 세대라면 이제 3세대 장로님들이 뽑히시겠죠. 3세대와 2.5세대 분들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5년 뒤에는 누가 뽑힐 것 같아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 세대는 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20년 뒤에 여러분 때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세워야죠. 20년, 30년 후에 이 교회를 생각해 보시긴 하셨나요? 저는 20년, 30년 후에 그림을 그려보면 그냥 갑갑해요. 뭐 말은 이렇게 했는데 현실을 돌아보면 진짜 갑갑해요. 너무 불안해요. 왜냐하면 일단 케어가 안 되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뭐 집사님 아들 딸들 뭐 어떻게 해도 케어가 안 돼. 오늘도 만나서 얘기하니까 청년부 올래요? 아니요, 싫어요. 말하라. 하여튼 뭐 그래요. 늘 그래요. 케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변에 뭐 대학가가 있어서 제가 뭐 전도해 올 수 있나? 뭐 기가 막히고 오나? 안 와요. 일단 멀어요. 숭실대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좋은 게 너무 많아. 우리 교회까지 일단 안 와요. 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또 어떻게 하면 복음의 선명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진짜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 해봐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모임이 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할까? 재밌어야겠죠. 뭐 하면 재밌을까? 어떻게 모이면 교회에 오는 게 즐거울까? 고민해요. 근데 현실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되겠다 싶기도 해요. 그리고 현실을 다시 보면 막 합리화시키고 싶어요. 코로나 시국이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야, 이 시대 다 청년들 지금 3%가 믿는데 안 되지. 게다가 우리 지금 고등부에서 올라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태용이가 영신교회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없어요. 명단만 있어. 유령 인간이야. 전화가 안 돼. 이 현실 속에서 뭐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보여줄 수 있을까? 교회 건강성의 척도는 말이에요. 사람이 벌떼같이 보이는 그 군중들이 막 집합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교회, 예수 이딴 거 관심 없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내 인생을 직면하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건강성의 척도예요. 아직은 그러기에는 조금 아쉽고 갈 길이 우리가 멀어요. 그 간증들이 넘쳐야 되는 것이 이곳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마음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성경은 해결을 했을까? 근데 성경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 마침 이번 주 본문이 오병이어라 쭉 보다 보니까 이 더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 절망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는 말이에요. 빌립이 현실을 찾아보니까 절망밖에 없어요. 도와준다는 손길을 봤더니 손길이에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동그랑땡 5개 가지고 무슨 도움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안드레가 어린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예수님이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린이가 낸 손길에 그 빵 2개랑 정어리 2마리랑 빵 5개를 축사하시고 떼어 그냥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12,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쳤더라. 지금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풍성해졌어요. 사실 성경의 해결은 너무나 허망해요. 그리고 너무나 간단했어요.
사람의 방법, 빌립의 머리를 막 굴려서는 지금 2천만 원이 부족한데 해결이 안 됐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 애들의 도움이어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험악한 상황에서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니 그냥 해결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늘 이런 식이에요. 사람은 머리를 굴려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서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음이라 말을 합니다. 성경이 오늘 심플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하신 이유는 인간의 지혜로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람의 도움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면 맺을 수 없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 합니다. 내 지혜와 내 재산과 내 계산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돌려봐요. 그리고 또는 안드레처럼 돕는 손길들, 사람의 끈을 잡아서 어떻게든 저 사람이 나를 돕겠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빌립처럼 계산을 해보면 해볼수록 해결이 안 된다는 절망만 보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면 의지하려 할수록 저 줄이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줄이라는 것만 보고 낙심하게 돼요. 뭐 해야 되냐? 바로 이때가 주님을 볼 때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빈들이어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머리를 굴려보고 돕는 손길을 찾아봐도 답이 없을 때, 바로 그 상황이 지금 여러분이라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시면 돼요. 주님을 보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만 고민하다 그 문제에 압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여러분에게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결혼의 배우자의 문제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묘수가 없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고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이 하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자, 이제 다시 저의 고민, 또 여러분의 고민으로 좀 가져와 볼게요. 우리의 고민으로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2022년의 교회를 어떻게 꿈꿔보십니까? 꿈꿔본 적이 없을지도 몰라요. 저 혼자 꿨을지도 몰라요. 자, 2022년의 교회, 저는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제가 원로장님들한테 얘기했어요. 내 교회 보여드리겠다고, 장로님들 안심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가겠다고. 왜? 해줘야 해요. 제가 젊음을 제 여기다 인생을 지금 엄청 넣고 있는데 제 인생 걸고 있어요. 여러분 알 사람은 알아요. 제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저 스카우트 진짜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제 인생을 걸고 있어요. 왜?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한 땀 한 땀 이 교회를 쌓았는지 보게 되니까 20년으로 생각해야죠. 여러분 중에서 장로님 나와야죠. 30년 후에 여러분이 장로님 나와야죠. 근데 그냥 복음으로 서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교회를 맛봐야죠. 교회를 맛봐야, 교회를 보여줘야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구나. 코로나고 뭐 나발이고 필요 없이 교회가 본질로 서 있으면 사람이 모이는구나. 이곳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 주님 때문에 인생을 다시 사는구나를 보여주고 싶어요. 맛을 봐야 20년 후에 여러분이 상상할 거 아니에요.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교회를 상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계산만 할 필요 없어요. 뭐 계산만 하면 속으로 불가능한 게 너무 많죠. 아까 말했지만 뭐 내년도 교동부에서 올라올 명단 받았는데 제가 이미 전화 한번 해봤지만 여전히 다 씹어요. 뭐 근데 낙심하지 않아요. 뭐 원래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안 돼. 아무리 현실 보면 답이 없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되냐면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볼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약속을 드릴게요. 2022년에 교회가 크는 걸 보여줄게요. 이 시대 교회가 잘한다. 잘하는 게 뭔지를 보여줄게요. 23년에는 열매 맺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줄게요. 회심하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의 본질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일하시는구나를 보여줄게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엄청 쫄려요. 제가 뭐라고, 내가 뭐 담임 목사도 아니고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확답을 할 수 있냐면 제가 그런 교회를 이미 많이 맛봤어요. 제 자랑 조금 할게요. 제가 군교회에서 전설을 찍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설을 찍었을 때 그때는 척박한 걸커녕 저 교회 가자마자 초코파이크가 언제 주냐고 3천만 원에 빚이 있는 교회를 갔어요. 뭐 답이 없는 교회였는데 뭐 내가 대단했나.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군교회, 해군교회의 역사를 하나 찍게 됐고요. 저 그로 인해서 온누리교회 가서 강의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곱씹고 봤어요. 그럼 내가 했나? 아니에요. 뭐 나도 별로였고 같이 하는 사람도 별로였어요. 다 별로였어요. 다 별로인 사람들이 모여서 해요. 근데 신기한 건 별로인 사람들 들어서 쓰는 하나님이 크신 거더라고요. 그러다 가끔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있지 하니까 자빠지고 막 그러는데 교회란 신기한 곳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괜찮아서 주님이 이곳을 나이스한 교회 세울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전성 목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엄청 후달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별로인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쓰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찬양팀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예요. 올 초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건 찬양팀 내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의 찬양팀은 은혜가 넘치는 걸 제가 늘 가면 체험을 해요. 뭐 했나요? 뭐 갈등 조율했나요? 뭐 사람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뭘 갈등을 해결했나요? 그냥 말씀만 봤어요. 나를 만나신 주님 이야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세워줬어요. 지금 리더들 올해 저와 함께 동역한 사람들에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1년 동안 사역했더니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이제 내년에는 교회를 떠나야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닐 거예요. 내년에 교회를 같이 꿈꾸고 계실 거예요. 왜? 과거가 똑같은데, 아니 과거보다 더한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이 하세요. 복음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허접하게 보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교회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피땀 흘려서 세운 몸된 교회예요. 저는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20년 뒤에 30년 뒤에 여러분이 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을 때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하고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을 세우고 싶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산이에요. 저는 바람이에요. 목사는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여러분은 그 산에 있는 나무예요. 산을 아름답게 키우는 건 나무가 키워요. 단 바람은 뭐 하느냐? 너희가 왜 존재하느냐? 왜 숨쉬고 있느냐? 여기에 영신교회가 있어야 할 역사적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너네 뭐 하고 있냐? 이걸 직면케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저는 제 역할 하고 있어요. 제 역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가봅시다. 교회를 같이 꿈꿔봅시다. 이 교회 제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고 그 주님의 교회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 같이 기도해보고 갑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경회를 하잖아요. 8시에 4층에서 모일게요. 5층은 무릎 꿇고 할 수 없어서 4층에서 모여서 8시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뭐 기도해야지. 쫄리면 뭐해? 기도해야지. 답이 안 보여요? 뭐해? 기도해야지. 기도합시다. 기도하러 오세요. 안 와도 돼요. 시연이랑 둘이 할 거예요. 안 오면 뭐 둘이 뭐 사치기 사보고하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죠 뭐. 그래도 한 명이라도 오면 은혜로 제가 감사할게요. 하지만 안 온다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얘기했어요. 시연이는 올 거예요. 그죠? 안 오면 안 돼요. 넌 와야 돼. 네. 네. 같이 기도해 봅시다. 교회를 그리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내년의 교회를 기대하시고 후년의 교회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2045년에 2055년의 영신교회를 위해서 그림을 같이 그려봅시다.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십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갈게요.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